성경에 보면 오늘 사사기지요. 7강 사사기에 보면은 13장이에요.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뭐 때문에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대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블레셋 손에 하나님의 백성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또 뭐 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뭐 하세요?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주셔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또 건져주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완악함이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함으로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영원히 천국 생활하면 좋을 터인데,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인간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매우 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거 메인 말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항상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주님 앞에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보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한 자는 그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죄에 그 자체가 심판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뭐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요. 내가 회개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회개 모드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역사해달라고, 주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못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딱 한 가지만 못해요.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 자기 합리하면서 또 뭐예요? 회피하면서 죄를 지어요. 이게 악순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패턴을 우리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죠. 그냥 회개해야 돼요. 그냥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찬양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단이 장난칩니다. 사단이 장난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 인간적인 통로, 사단의 통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장난을 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헷갈리게 만들고, 인간적인 그것도 헷갈리게 만들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헷갈리게 만들고, 이거를 믹스해버려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가 뭘 꽉 쥐고 있으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어느 루트로부터 음성이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사단이 개입을 했다가 어떤 때는 사단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통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받는 것,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사단의 통로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필터링 시켜주세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영적 암 전문 의사. 기억나시죠? 네. 어떤 루트로부터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그릇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 할지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 중요하다. 내가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만 받겠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상처가 없어야 돼요. 이게 닫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이게 하나 되어지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고 나는 없다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그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가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해서 또 훈련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분별의 은혜가 또 그 훈련이 또 들어가요. 근데 이거 밑에 있는 거 다 생략하고 요거 갖고 나는 하고 싶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 주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이렇습니다.
갓난 아기가 대학교 수학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풀겠다고 자꾸 고집을 하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단이 그것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갓난 아기는. 예. 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 나는 지금 현 주소가 여기 상처가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간적인 이것이 열려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또 받고자 하는 그 계시의 통로, 그걸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지. 이거 나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만 고집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해버리면 사단이 나의 이런 예쁜 마음을 장난쳐요.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요, 태산을 넘고 싶지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한 걸음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권위 아래 보호를 받는 것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훈련받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대학교 수학 나중에는 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갓난 아기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잘 먹고, 예, 잘 자고, 잘 싸고,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예,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 듣는 거 그거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해도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요? 그렇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먹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교회 공동체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별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갓난 아기가 말하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현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가한테는 그냥 하나님 안에만 있어라.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자라기만 해라. 이렇게 요구하실 시즌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하고 있어. 너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 하나에 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 죽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영이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뭘 하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사역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맞춤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매일 나와야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매일 나와야죠,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면 이런데 잘 나오고 계셔요.
잘 나오니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괜히 찔리세요? 왜 긴장하고 그러세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준이 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공 예배에만 나와도 잘한다. 이렇게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만 나와도 그래 잘 살아는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 정죄할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숨만 쉬고 있다. 그것만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도 잘해요. 살아만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잘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으면 저 좀 봅시다. 철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거, 그 하나. 그 음성 듣고 뭐 하자는 거예요? 순종하자는 거예요. 순종.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자.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갖자. 또 뭘까요? 나를 인정하는 거?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음성이에요? 아니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그렇죠. 왜 친밀함의 자리에 안 가? 빨리 가야지.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인정도 못하니? 네가 몇 살인데? 너 자신 인정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을 주는 거가 아니에요.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르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 친밀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 할까요? 그거밖에 못하니? 너 오늘도 친밀함이 안 됐어. 너 몇 점? 체크.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죠? 같은 메시지죠. 친밀함의 자리로 가자라고 하는 같은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내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친밀함의 자리로 오히려 낙담시키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상처가 많으면 이쪽으로 자꾸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 그리고 사역 이걸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기를 근본적인 뿌리 원인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게 닫히면요 어둠의 통로가 닫히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따뜻함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뿌리, 근본적인 것들을 다뤄주고 만져주는 그런 작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7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사기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이거 아세요? 머리를 깎아버리고 힘을 잃었네. 뭐 이런 저 어릴 때 맨날 물었어요. 앞집에는 뭐 누구, 뒷집에 누구, 뭐좀 하면서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예, 맨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불렀었었는데, 삼손 장군이 힘을 잃었어요. 뭐 때문에? 머리를, 예, 깎아버리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삼손의 뜻은 태양의 사람, 히브리어로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빛나는 존재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노아의 아들이에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빛을 비출 구원자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3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삼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노의 아들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갖고, 이제 아직 아이가 임신이 되지도 않았어요. 마노아는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계속 기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그는 어릴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삭도, 머리카락 자르는 거 안 된다.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 그 자가 너의 태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았을 때 이 마노아 아버지가 아내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바칠 나실인을 우리 태를 통하여서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별해서 키워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키운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존귀한 아이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아이인데, 정말 이름 그대로 삼손,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빛을 비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구별되어 잘 키워야 될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손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잘하는데 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과 같이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얘야 너는 지금 나실인인데 우리 여기에도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하고 하려냐. 근데 그때 당시는 삼손이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모르고 부모가 그것을 이렇게 걱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또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나실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보면은 참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어떻게 해요? 찢어 죽였다. 이러한 구절이 있고요. 또 나귀 턱뼈 있죠? 그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다 물리쳐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귀 턱뼈 하나 있으면 군인 1000명을 다 물리쳐 죽일 수 있죠, 여러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여우 300마리, 여우 꼬리에 횃불을 붙여요. 그리고 휙휙 해가지고 블레셋 그 곡식밭을 다 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빌미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방어병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삼손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교만이 올라왔어요. 교만이 올라와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삼손의 정욕,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 힘은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 하라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힘을 누굴 위하여? 그렇죠. 자기 영광인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면 뭐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죄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지요. 똑똑한 머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언변력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복음 전파하라고. 아름다운 찬양 뭐 하라고? 예,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거룩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악기 뭐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나는 없어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네. 말이 예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저 지금 현재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말이 예쁜 사람.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정말 짜증나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여기서 막 꽃화살이 나가고 막 보석이 나가고 여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릴 때 제가 동화 책을 읽을 때 입만 열었다면 개구리 독사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었다라고 한다면 막 보석이 막 금은 보화가 막 나가고. 여러분 독사 뱀
뭐 같은 말이지만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그런 사람 주변에 같이 몰리고 싶어요? 아니면 금은 보화가 막 쏟아지는 그런 사람 주변에 말을 좀 해봐. 말 좀. 그럼 뭐예요? 금은 보화 얼른 나 좀 챙기게. 우리 집 여기에다가 좀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이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아름다운 보화가 일어나게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언기도 하고 있잖아요. 뭐 하면서? 절제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독사하고 구더기 뭐 이런 거 내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절제.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언어를 계속 하면서 내 영을 아름답게, 예, 내 영이 소생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비밀의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화시키는 작업인 것 같아요. 독사를 내뿜지 않고 정화시켜서 금은보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작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좀 그것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제하시고 계속 방언기도만 많이 하세요. 사람하고 대화는 하지 마시고 그냥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보면 할렐루야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러고 가세요. 그냥. 예. 그것만 하세요. 딴 얘기는 아예 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금은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샤바라바라 하면 금은보화 덩어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삼손이 그 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그 힘을 내 거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창기집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한테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려버렸네? 독사에게. 그 이름이 뭐예요? 들릴라. 드릴라예요. 그 드릴라한테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뭘 뺏겼어요? 눈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미디어에 눈 뺏겨버렸어요. 음란에 눈 뺏겨버렸어요. 세상의 영에 눈 뺏겨버렸어요.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눈 뽑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힘을 사명 감당한테 쓰지 아니하고 여자한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정욕의 사람으로서 타락한 인간으로 그냥 바닥을 쳐버렸어요. 근데 거기 하나 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나의 약속까지도 깨버렸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자 삼손은 그거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죄를 지으면요 영적으로 둔감해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도 못하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리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삼손은 바닥을 치면서 후회하고 깨닫게 되어졌겠죠. 이 힘이 내 힘이 아니구나. 이 힘이 내 근육의 힘이 아니구나. 나는 혈과 육으로 반응을 했는데 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야 내가 힘을 발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나의 약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도 그냥 내가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도 내가 스스로 깨버리고,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의 종료,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내가 잡혀버렸구나. 그렇지만 깨달았는데 회개일까요?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비참해졌구나. 아, 속상하다. 아, 비참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깨닫고 후회한 거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비참하게 머리 밀렸죠. 눈 뽑혔죠. 쇠고랑 찼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맷돌 갈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비참한 노예가 됐는데, 사단은요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다곤, 그 풍요와 곡식을 상징하는 블레셋의 신이에요. 다곤 축제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든 방백들이 다 모이고, 그 고위층도 다 모이고, 남녀가 다 모였어요. 그 신전에 다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그때, 우리 삼손 재롱잔치나 해보자 그러면서 삼손을 갖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 깔깔 저기서 깔깔 계속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눈이 뽑혔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없고,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계단이 있으면 거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누가 부축해줘야, 누가 이끌어줘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그 재롱잔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비참해하는 그 모습을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저 삼손, 다곤이 승리했다 라고 하면서 다곤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삼손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놀이기감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삼손이 그 비참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맷돌을 갈면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었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마지막이 이렇게 내가 몰락하고 타락해버리고 죽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느니 이거는 아니다. 후회를 넘어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는 데에만 사용했어야 되는데,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되는데, 내가 내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있다고 이게 내 눈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내 몸이 내 건 줄로 착각했습니다. 나시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내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인 거예요. 그래서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돼 맑은 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바쳐진 자다.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도 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머리카락, 하나님과의 약속한 이 머리카락을 드릴라에게 누설함으로 인하여서 잘렸어요. 힘의 근원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죠. 이게 잘려버렸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겁다라고 놀고 먹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하고 있어요? 50일 기도 작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 구별되이 드린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구별되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뭐 하라고 할까요? 네 맘대로 살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사단은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주일은 구별되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도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지만 주일은 특별히 더 주님의 날이라고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날이기 때문에 더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 뜻,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뜻을 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 받겠다? 계시 받겠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자꾸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내 생각, 내 뜻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네. 계속 기도하세요. 사모함으로. 세 번째,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정결을 유지해라. 부정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한 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먹어요. 생각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거 먹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거 먹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거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의 본분인데, 다사 삼손, 나실인 삼손은 이걸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것까지 다 깨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까지도 깨버리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삼손은 비참한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닥치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가 어려우면 정말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죽기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삼손의 사명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넘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자로 삼손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거죠. 그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 때려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 수보다 마지막 때에 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우리가 28절 그 위에 보면 이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삼손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남녀가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다곤 신전의 축제, 굉장히 큰 축제예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삼손은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나마 삼손은 뭔가 매듭을 짓고 그 인생을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는데, 자 6번이에요. 그 맨 밑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함께 그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청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저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악인이 스스로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놈은 나쁜 놈인데, 나한테 잔인하게 한 놈인데 저놈이 잘 되는 꼴은 나는 볼 수가 없어. 우린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예, 맞잖아요. 왜 아닌 척 그러고 계셔요 지금? 그렇잖아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요놈은 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오두막 그 영화 보셨죠? 오두막 책도 보셨죠? 그 오두막에 보면 그 아버지가 내 딸을 죽인 그 흉악범, 저놈은 유죄, 지옥, 당장 가장 뜨거운 불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은 가해자지만 어릴 때는 피해자였다. 이 어린아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아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유죄입니까? 이 아이는 무죄지요. 그랬더니 이자가 그 흉악범이라는 거예요. 충격에 충격에. 이 사람의 또 아버지, 이 사람의 또 아버지의 모습, 그 어릴 때의 모습 계속 갔더니 너무 고통스럽고, 결국은 그 지혜자가 마지막에 뭘 물어봐요? 당신의
아들과 딸을 딱 보여주면서 요놈 몰랐죠? 당신 몰래 여자친구 만나러 담벼락 쓱 넘어갔어. 그러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요 딸 당신 보고 인사도 안 하잖아?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지금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죄만 짓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 천국에 보내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선택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 두 아이는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이 그렇게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내 생각,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주셔야, 주님의 그 뜻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내가 주님과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괴수 중에 괴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른다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이 있으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미혹되어져서 사단이 나를 놀이객감으로 갖고 노는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 혼동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를 더 원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의 하나님. 왜 심판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주가 심판의 방주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방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이 걸렸잖아요. 120년 동안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그 기회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절감 큰 사람들, 내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그 거절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 가운데에서 못 헤어나와요. 그 블랙홀에서 못 헤어나와요. 그게 뭐에 빠져서 그럴까요? 자기 연비의 늪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싶어요. 이 바람 가운데 나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그거 스스로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금식하라는 사인이에요. 한 끼라도 하셔야 돼요. 한 끼 갖고 내가 이 바람 가운데 휘둘리면 한 끼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끼 하라는 거예요? 두 끼라도 하라는 거예요. 두 끼를 했는데도 이 바람 가운데 휘둘리면 두 끼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금식 들어가라는 사인이에요. 이 바람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지금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금식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보혈 요거 딱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바람이 불 때 금식을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지금 그거 딱 하나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거가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내가 금식할 때만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그 다른 방법은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왜 저 사람은 당연히 휘둘려야 되는데 사로잡혀야 되는데 왜 지금 현재 은혜 가운데 있지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금식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있어요. 금식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금식했는데도 마음이 안 가난해져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금식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안 채웠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 내 안에 있는 무식에 있는 그가 올라온다 했잖아요. 금식했는데 음란이 막 올라와요. 난 음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식했는데 막 거역의 영이 분노가 올라와요. 내 안에 그게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금식했는데 미움이 막 올라와요. 막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막 이게 올라와요. 그럼 내 안에 그 죽음의 영, 미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올라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금식하는데 지금 나 힘이 없는데 내 안에 이런 음욕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정상적인 정욕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음욕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성욕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음욕은.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바벨론 음녀의 그 음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을 직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돼요? 거룩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욕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두 다리 이렇게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나의 현 주소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는데 적당히 사랑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돼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이 음욕은 나를 음란죄를 짓도록
미디어 중독에 음란의 중도로, 그리고 몸으로 음란의 어떤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뭐예요? 삼손처럼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도 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요거를 삼손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이건 뭐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음란의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고 있으면 음란의 영이 강한 거예요. 음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에서 영적인 원리를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주님,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가난한 심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회개 모드로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손의 정욕과 삼손의 실패,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춰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권위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기 힘든다는 거예요. 무당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인데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자기가 머리예요. 아니면 머리가 많아요. 메두사처럼.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무조건 주님 회개 모드로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가난한 심령을 더해 주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나가길 원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그림을 가지면 돼요. 구원의 방주, 거룩한 그릇. 나를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회개 모드로 납작 엎드립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를 붙잡고 그냥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 모드로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 순종 모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죄를 지었던
삼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보자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과 내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케 될지어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